한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 이런 칼럼을 썼대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내용은 유머러스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깨달을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찌든 마음의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크리스찬이라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의 복은 누리고 싶고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내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해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오로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과 불의한 원인이 바로 인애가 없음으로 발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절을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가 무엇일까?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인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우리가 많이 아시죠? 긍휼, 자비. 바로 이것으로 번역되는데 더 조금 풀이하면 어진 마음입니다. 어진 마음. 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개념인 이 인애, 헤세드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실천을 동반한 사랑.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을 동반한 사랑이 이어져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이 뭔 사랑이냐? 이 참 사랑, 이 참 사랑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대상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바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인애가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발끈을 하죠.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고.
죄인들과의 사회적 교제를 하는 것은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효를 원하고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궁율과 인애는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인애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인애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인애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돼서 병자를 고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인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이게 인애가 들어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천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이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이 말을 제사, 바로 즉 예배와 연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증하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성경은 사랑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막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뜻을 쏟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이게 유익이 안 돼. 나의 열심이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불편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해요. 정성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긴 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이게 불편하다 그래요. 이게 내게는 유익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다. 이를 기억하고 행할 때, 그죠? 이를 기억하고 행할 때, 비로소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딱 이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자꾸 해. 막 하기는 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뭐 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막 갖는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스타일로 한다고 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합니다. 그 인애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참된 예배 회복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이제 이민에 갔습니다. 한 2세가 공부를 상당히 잘해가지고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여러분 그 SAT라는 미국의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만점을 맞았대요. 만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를 가도 그냥 1등을 해보. 집안 형편도 막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무난히 다 합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합격 통지가 와야 되는데 불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사유가 이런 겁니다. 기아의 성적은 아주 우수하고 가정 형편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소리 어디를 봐도 남을 위해 희생한 것들이 한 번, 가장 작은 것 헌혈 한 번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헌혈했다는 기록 한 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이 없는 당신이 어찌 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애의 마음으로 이 한자를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귀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냐? 당신은 직업을 찾는 것이지 사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인간성, 그 인간성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성적이 나빠도 다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의과대학생으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러지 않겠어요? 참된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데 그 예배자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 예배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이런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모든 박사들이 고린도전서만 연구한 몇십 년을 고린도전서만 갖고 연구해요. 그 지역에 가서 막 디테일하게.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식탁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믿는 거.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배한다? 예배가 아니야 이게.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지. 그러잖아요. 예배는 충분히 하나님과 공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삶.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참된 예배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뭘 해요? 막 열심히. 그런데 그들은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에서 악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그러죠. 세겜에 가는 자들을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피성. 이게 왜 북이스라엘이 왜 그냥 순간에 확 망해버렸냐?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느 곳이에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 초소가 도피성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건 자 고의가 아닌 실수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쫙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이 살인자는 있어요.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도피성 안에 피함으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석방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길르앗과 이 세겜에 이 도피성에 도망쳐온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넘기거나 그냥 죽여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나의 삶 속에 거룩한 예식, 율법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예식,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도피성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궁율이 인애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의식은 있고,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건 자신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자신도 못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냥 옆에 따라온 사람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죠. 딱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끌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종교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하여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마음 여기가 인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나도 못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내 안에 없는 예수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를 주겠어요? 나의 예배도 엉터리고 옆 사람도 예배도 엉터리로 만들어버려요. 이번에 미국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부흥을 시켜봐야 되겠다고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시킵니다. 처음에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진짜로. 네, 많이 왔대요. 예, 11조 안 받는다 하지. 강요도 안 한다 하지. 주일날 반드시 안 나와도 된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봉사도 안 시킨다고. 사람들이 막 왔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쫙쫙 빠져나가더랍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몰렸던 교회가. 그런 교회 신앙생활의 근본,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의 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넓은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좁은 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그냥 우리가 평강의 길만 생각하면 그죠? 안락한 길로 생각하면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고 즐거울 것 같았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면서 평안이 없어지더랍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했나? 회의감 느껴지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우시기 위해 가시멸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참 예배, 참 예배자, 참된 예배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죠, 예배. 성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성도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놔두고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으아 하고 갑옷 입고 칼로 으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늘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놔두고 그냥 물맷 하나 갖고 와요. 막 으아 막 골리앗이 별짓을 해도지. 여러분 칼은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그런 거 보셨어요? 칼 가지고 사무라이가 막 하고 막 할 때 그냥 총으로 빵 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막 골리앗이 으아 하는 그냥 물맷으로 싹 돌렸어요. 그냥 이마 맞췄어요. 툭 쓰러지니까 어째요? 그냥 골리앗 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죠. 칼하고 총하고 누가 이겨요?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다윗의 인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이 생각을 주신다니까. 다윗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항상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예수님은 항상 붙드는 예배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비참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번제가 아닌 인애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인애의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 예배자를 원한다. 그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며 그와 연합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 바로 이 복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호사의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해할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예배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 근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상달되는 예배.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으로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나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얹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얹기세 예수님께 한 끼의 음식을 바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율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 시간에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지만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어 상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에게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자자손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그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소유의 모든 점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득의 11절 하나 앞에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과 공렬한 마음으로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아여 감사함으로, 또 첫돌을 맞아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첫돌을 맞아여 감사함으로 성도들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또 열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공의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